할렐루야. 우리 옆에 분들하고 함께 인사하실까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우리 예배하는 모든 성도님들과 청년들의 마음과 그 모든 삶 위에 우리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넘치는 그런 귀한 날 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사순절을 맞아서요, 몇 주간에 걸쳐서 예수님이 죽으신 이유에 대해서 계속해서 말씀을 함께 묵상하고 있습니다. 잘 기억하고 계시겠지만 첫 주에는 예수님이 우리를 너무 사랑하셔서 이렇게 별 볼 일 없고 실패하고 살아가는 우리를 너무 귀하다고 말씀하시면서 그런 우리를 죽게 하실 수 없어서 예수님이 대신 죽으셨다, 이렇게 말씀 나누었죠. 둘째 주에는 우리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 예수님이 대신 죽으셨다. 그래서 우리는 죄로 인해 죽지 않아도 되는 그런 놀라운 은혜를 얻게 되었다, 이렇게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지난주에는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에게서 멀어졌던 우리가 다시 하나님과 화목하게 됐다, 다시 하나님 곁에 머물 수 있게 됐다, 하나님과 동행하게 되었다, 이런 말씀을 나누었죠. 다들 기억하고 계실 거라고 믿습니다. 이게 예수님이 죽으신 이유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너무 사랑하는 우리를,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심으로 하나님과 멀어진 우리를 다시 하나님 곁으로 인도해 주셨습니다. 그것이 곧 화목이었고 그것이 구원의 의미였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에 보면 이 구원에 대한 또 다른 단어가 하나 등장을 합니다. 그것은 바로 영생이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보통은 구원받았습니까? 이렇게 물어보면 그 질문 속에는요, 당신은 영생을 얻었습니까? 이 의미가 들어있는 겁니다. 또 어떤 경우에는 서로 같은 말처럼 사용하기도 해요. 그래서 오늘 말씀 중에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은 너무 유명하고 많은 분들이 다 알고 계실 거라고 믿습니다. 어려서부터 가장 많이 외우는 본문이고 노래로 만들어 부르기도 하죠. 그래서 우리가 한번 같이 암송해 보려고요. 요한복음 3장 16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너무 잘해 오셨습니다. 감사해요. 이 말씀에 보면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다,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을 받는다. 예수님을 믿으면 죄사함 받는다. 예수님 믿으면 하나님과 다시 함께 거하게 된다. 그리고 예수님을 믿으면 영생을 얻는다. 그러니까 우리는 모두 이쪽에 있는 말, 구원, 화목, 죄사함, 영생, 이걸 다 같은 것이라고 여기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 믿으면 얻는 축복이니까. 물론 비슷한 의미가 있고요, 서로 깊이 연관성이 있습니다. 오늘 함께 말씀을 통해서 이 예수님을 믿음으로써 얻게 되는 영생에 대해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영생은 설명하기가 진짜 어려운 겁니다. 말 그대로는 그냥 영원한 생명이라는 뜻이에요. 그런데 이 말이 무슨 의미인가를 알기란 쉽지가 않습니다. 앞서서 영생과 구원과 죄사함과 화목이라는 말이 모두 다 비슷한 의미가 있다, 서로 같이 쓰인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죠. 그런데 다른 말들을 이해하는 건 쉬워요. 다 우리 말, 우리 관념으로 이해할 수 있는 것들입니다. 화목이라고 하는 게 뭡니까? 서로 다투어서 갈라진 사람들이 관계를 회복한다 라고 하는 뜻이죠. 우리가 흔히 사용하는 말 속에 들어있는 의미입니다. 죄사함이라고 하는 것은 죄를 용서받아서 죄의 형벌인 죽음을 면하게 되는 것을 의미하죠. 그것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구원은 죽음에서부터 우리를 건지셨다, 고난으로부터 건지신다 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것도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개념입니다. 다 우리 생각과 우리 말로 설명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 비슷한 의미를 가진 영생이라고 하는 말은 모호하고 막연하고 피상적인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구원받았습니다 이렇게는 쉽게 이야기를 하지만, 또 나 죄사함 받았습니다 라고는 쉽게 이야기하지만, 내가 영생을 얻었습니다, 이 말은 좀 뭔가 확신이 차기가 어려운 말이라고 하는 겁니다. 자신감이 없어요. 그 이유는 영원이라고 하는 이 말이 유한하고 가시적인,
이 물질 세계에 살아가는 우리가 설명하기에는 참 어려운 말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함께 생각해 보면서 은혜를 좀 나누기를 원하는데, 오늘 말씀의 제목은 그래서 예수님이 죽으신 이유 그 네 번째 시간으로 믿는 자들에게 영생을 주시기 위해서다,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해요. 여러분들이 이 영원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이해하시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사람들은 영원하다라고 말하면은요, 끝이 없이 길다, 영원하다, 이렇게 이제 쉽게 받아들이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 예수님을 믿으면 이 영원한 생명을 주신대요, 영생. 그럼 여러분 어떻게 느껴지세요? 이 영원한 생명을 받고 싶으십니까? 지금까지 20년, 30년 살아온 인생도 지겨워 죽겠고 힘들어 죽겠는데 영원히 앞으로 살아야 된다. 여러분, 이게 정말 기쁨으로 받아들여지십니까? 게다가 영원히 하나님을 예배하면서 살아야 된다. 여러분, 이게 진짜 여러분이 원하는 일이 맞습니까? 그래서 이 영원이라고 하는 말을 들으면 왠지 좀 지루하다, 길다, 이렇게 느껴지기 쉽죠. 지겹다. 그런데 그게 또 맞는 것 같아요. 함께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이 영원이라고 하는 말의 첫 번째 의미는요, 끝이 없다는 거예요. 이렇게 본다면 영원한 생명이라고 하는 말의 반대말은 뭘까요? 그건 죽음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생명의 끝, 영원히 무한히 이어지는 것이 아니라 끝을 만나는 것, 그 죽음이 영원의 반대라고 쉽게 생각할 수 있겠죠. 그래서 어쩌면 사람들이 이 영원의 가치를 잘 모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예수님 믿으세요 이렇게 전도하면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나 영원히 안 살아도 돼, 그냥 이렇게 살다 죽을래, 별로 삶의 미련도 없어, 너네나 가서 예수님 믿고 천국 가서 영원히 살아, 난 그냥 죽으면 끝날래,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 영원이라고 하는 말, 이 말이 길다라고만 생각하면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죠. 그런데 성경에서 말하는 영원한 생명이라고 하는 말의 개념은 단순하게 죽음의 반대말이 아니에요. 영원한 생명의 반대말은 단순한 죽음이 아니라 영원한 죽음의 반대말인 거예요. 죽음이 뭡니까? 이 죽음이라고 하는 말은요, 모든 것이 멈추는 것을 뜻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것은 고통이고 형벌을 의미하는 말입니다. 그런데 그 형벌이 끝나지 않고 계속 반복하고 이어지는 것입니다. 끝나지 않고 영원히, 죽음의 고통이 끝나지 않는, 하나님이 없는 괴로움과 외로움이 계속 지속되는 것, 채워지지 않는 목마름과 공허함이 계속 이어지는 것, 그것을 영원한 죽음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 고통 속에 계속 영원히 거할 것인가, 아니면 기쁨과 만족이 있는 영원한 생명에 영원히 거할 것인가, 이 말이 다른 거예요. 그것이 성경이 말하는 온 세상의 미래의 모습이라고 하는 겁니다. 모든 사람은요, 영원히 죽음의 고통을 당할 것인가, 아니면 영원히 생명을 누릴 것인가, 이 둘로 나뉘어지게 된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그냥 세상이 힘드니까 삶을 끝내버리면 편하지 않을까, 다 멈추면 되는 거 아닌가, 그렇게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마치 로봇이나 기계의 전원을 끄면 모든 것이 딱 셧다운되고 멈춰버리는 것처럼 그렇게 잠들어 버리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모두 다 영원의 세계에 들어가요. 그런데 그 영원의 세계가 죽음과 고통이 가득한 곳이냐, 아니면 생명과 기쁨이 충만한 곳이냐, 그 둘로 나뉘어진다는 거예요. 그 차이인 거죠. 그러니 여러분, 예수님을 믿고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얻는다라고 하는 것은 이쪽 영원한 죽음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으로 들어가게 된다는 하나님의 약속의 보장인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그런 생명을 약속받은 것입니다. 사라지지 않는 생명, 멈추거나 끝나지 않는 생명, 기쁨이 잠시 그냥 이어지다가 날아가 버리는 그런 것이 아니고, 또 순간적인 행복, 그런 것들이 사라지면 공허함이 찾아오는 그런 것이 아니고, 멈추지 않는 기쁨, 사라지지 않는 평안이 가득한 그런 충만한 생명과 기쁨을 누릴 수 있게 되었다는 겁니다. 누가?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그리고 예수님은 그것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 돌아가셨다는 것이 오늘 말씀의 의미인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것을 분명히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영원하다는 것의 두 번째 의미는요, 이 세상과는 다르다는 의미가 있어요. 앞에서 영원이라고 하는 것이 끝이 없이 이어진다, 무한한 것이다, 이런 말씀 나누었는데요, 사실 그 의미도 마찬가지예요. 이 세상의 것은 다 유한하죠. 일시적이에요. 세상의 것들 중에 영원한 것은 없어요. 다 때가 있고 일시적이고 순간적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영원은 이 세상과 반대니까 지속적이고 무한하고 끝이 없다고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영원 그러면 무한한 것 이렇게 쉽게 생각하게 되는데, 그런데 영원하다는 말의 보다 깊고 진실한 의미는 사실은 세상과는 다른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게 영원이에요. 우리가 사는 세상과는 다르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그 말 속에는 단순히 시간적인 차이만 있는 것이 아니에요. 세속적이고 물리적인 이 세상을 초월한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의미에서 본다면 영원한 생명의 반대말은 무엇일까요? 영원한 생명의 반대말은 세상의 생명, 육신의 생명, 이렇게 설명할 수 있을 거예요. 세상의 생명이 뭡니까? 우리 육신의 생명이라고 하는 건 끝이 있어요. 자기 수명을 다하면 생명이 멈추는 거예요. 그런데 영원한 생명은 끝이 없어요. 다른 겁니다. 육신의 생명은 늘 위협을 당해요. 그러나 영원한 생명은 위협당하지 않아요. 빼앗기지도 않습니다. 세상을 초월하는 생명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것이 영원한 생명입니다. 우리 각자는 세상을 살면서 자기의 생명을 스스로 지켜야 한다고 배웁니다. 생존해야 된다고 배워요. 그래서 치열하게 살아가는 거 아닙니까? 아무도 자기의 생명을 지켜주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 세상살이가 참 각박한 거죠. 너무 힘들어요. 외롭고 경쟁해야 하는 겁니다. 그것이 이 세상의 생명입니다. 그런데 영원한 생명은 달라요. 그건 그냥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것도 아니고요, 우리가 지킬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이 선물로 그냥 주시는 거예요. 내가 얻거나 지킬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냥 충만한 생명을 받아서 누릴 뿐입니다. 그래서 이 영원한 생명을 가진 사람들은요, 다른 사람들을 정말 마음껏 축복하고 사랑하는 게 어렵지 않아요. 왜냐하면 서로 경쟁해야 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육신의 생명은 다른 사람들이 잘 되면 내게 위협이 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영원한 생명은 다르죠. 나에게도 충만하고 너에게도 충만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생명의 충만함, 안전으로부터 오는 평안함, 기쁨과 평강이 가득한 완전한 샬롬, 그 모든 것이 바로 이 영원한 생명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이 육신의 생명으로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세상의 생명으로는 얻을 수 없는 것들이에요. 이 세상에서는 아무리 얻으려고 해도 채워지지 않고 얻을 수 없는 그것이 하나님이 주시는 영원한 생명 안에는 들어있다는 것입니다. 왜요? 영원한 생명은 세상적인 생명과는 다르기 때문이에요. 세상에서는 아무리 바라고 꿈꾸어도 얻지 못할 그 참된 만족을 바로 저 영원한 것으로부터 얻을 수 있다는 겁니다. 이것이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받은 축복이죠. 예수님은 바로 저 영원한 생명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죽으신 겁니다. 이 세상에서는 결코 우리가 얻을 수 없는 것, 우리 노력으로는 결코 닿을 수 없는 그것을 내게 주시기 위해 죽으신 거예요. 우리 예수님 믿는 모든 사람들이 이 생명을 가지고 있음을 분명히 믿으시고 날마다 충만함 가운데 거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 이 영원이라고 하는 건 이 세상의 것으로 제한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앞에서 영원은 세상적인 것과 다르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 영원한 것은요, 세상적인 것들로 사라지거나 줄어들거나 왜곡되지 않습니다. 이것은 이 세상의 환경의 지배를 받지 않아요. 우리의 어떠함으로 변질되지도 않아요. 그게 영원하다는 뜻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영원한 생명이란 말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하나님이 주시는 이 생명, 예수님의 죽음을 믿는 사람들에게 주시는 이 영생은요, 세상의 환경으로 인해서 전혀 영향을 받지 않는다는 뜻이에요.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그 영생은 달라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본질이 완전히 서로 다른 것이기 때문입니다. 제가 좋아하는 말씀 중에 고린도후서 6장의 말씀이 있어요. 이 말씀에 보면 이렇게 써 있습니다.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고,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아있고, 징계를 받는 자 같으나 죽임당하지 않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요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거든요. 여러분이 말씀에 보면 이 세상의 생명과 영원한 생명 사이에 어떤 긴장감이 혹시 느껴지십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어떤 것입니까? 이름도 없는 무명의 인생, 죽은 자와 같이 실패한 인생, 징계를 받는 것처럼 고난이 가득한 그런 인생을 살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근심하게 되고요, 가난하고요,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는 사람처럼 보여요. 그게 우리의 환경이에요. 이 세상의 삶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우리가 반대로 보면 하나님께는 기억되는 유명한 자고, 살아있는 사람이고, 영원히 죽지 않고 항상 기뻐하고 많은 사람을 부요하게 하고 모든 것을 가진 사람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이게 어떻게 그럴 수가 있냐는 거예요. 근심하고 있는데, 슬픔이 있는데 어떻게 항상 기뻐할 수 있고,
가난한데 어떻게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할 수 있겠습니까? 이 세상의 가치관을 가지고는 이해할 수 없죠. 불가능해요. 왜냐하면 서로 충돌하는 개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영원한 생명을 가지면 그게 가능하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영혼은 이 세상의 것이나 환경으로 제한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나의 세상살이 가운데 근심이 가득하고 걱정하는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그 영생이 있어서 기뻐하고 웃는 그런 행복을 누리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영생을 받은 사람의 비밀인 거예요. 세상적으로는 가진 것이 없어요. 나는 가난해. 그런데 여전히 우리는 다른 사람들에게 나누고 서로 풍요한 만족 가운데 거할 수 있게 됩니다. 그것이 영적인 삶이고요, 영원한 생명을 가진 사람의 모습이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과 예수님을 믿는다면 그런 삶을 사는 겁니다. 우리 모두에게 아마 그런 경험이 있을 겁니다. 정말 마음이 괴롭고 힘든데 예배하거나 찬양할 때 알 수 없는 기쁨과 평안이 내 마음을 가득 채우는 그런 경험 여러분 다 있으시죠? 정말 내일 일 때문에 걱정이 가득했는데 말씀 보는 가운데 근심이 사라지고 이유를 알 수 없지만 하나도 걱정되지 않는 놀라운 평안이 임할 때가 있어요. 그럴 때 우리는 은혜를 받았다, 하나님 만났다, 이렇게 고백을 하거든요. 여러분, 그게 바로 영원한 생명이라는 거예요. 이 세상을 살고 있는 우리가 영원한 생명, 그 영원의 세계를 바라보게 되는, 혹은 그 순간 영원을 살게 되는 그런 때를 만나게 되는 경험이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이렇게 함께 모여서 예배하고 찬양을 하면서 그런 영원의 순간을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배와 찬양이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그런 영원의 순간을 경험한다는 것은 내 안에 영원한 생명이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그러면 영생을 얻게 되고, 영생을 얻으면 그러면 영원한 시간 속에 살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살고 있다 하더라도 이 세상의 환경에 영향을 받지 않고 혹은 지배를 받지 않고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거예요. 여기에 따라서 내 인생이 달라지고 감정이 휘몰아치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며 소망하는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그게 진짜 구원이고 하나님과 동행하며 산다는 의미인 겁니다. 그런데 아쉬운 것은 왜 우리가 그런 영원의 기쁨을 혹은 영원의 만족과 충만한 평강을 매 순간 누리지는 못하느냐는 거예요. 왜 예배하는 순간, 찬양할 때 잠깐 찰나의 순간 내 마음에 찾아온 평강 때문에 그냥 와 환희하며 살지만 나머지 시간 동안에는 늘 괴로워하고 힘들고 그렇게 살 수밖에 없느냐는 겁니다. 힘들게 살아가다가 순간순간 가끔씩 간헐적으로 주시는 그런 영원의 환희가 우리를 그토록 감격스럽게 하고 삶을 이기는 능력이 된다고 한다면, 여러분, 저 영원의 능력을 매 순간 경험할 수만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일주일에 한번 찬양할 때 30초 동안 느끼는 그 환희를 여러분 삶 속에서 정말 경험할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럼 여러분 정말 삶의 어떤 문제들을 극복하고 승리할 수 있지 않을까요? 그것이 영혼에 담겨있는 의미라고 하는 거예요. 절대 사라지지 않고 우리를 충만하게 하는 힘. 그럼 대체 그건 어떻게 해야 얻을 수 있는 것인가? 영혼의 마지막 네 번째 의미는 그것은 하나님만 주실 수 있다는 거예요. 세상을 뛰어넘는 영혼의 축복을 우리가 바라지만 그것을 우리 힘으로는 결코 얻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열심히 봉사하고 신앙생활 한다고 얻을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이 세상의 생명이라고 한다면 그냥 애쓰고 치열하게 노력하면 지킬 수 있을 수도 있지만 영원한 생명은 그렇지 않아요. 오직 하나님만 주실 수 있습니다. 오직 예수님 믿는 사람에게만 주시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얻기 위해 유일하게 해야 할 일이 있다면 여러분, 그건 하나님께 구하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도 니고데모에게 말씀하시죠. 바람이 어디서 부는 것인지 우리가 알 수 없는 것처럼 성령으로 나는 것도 그러하다. 알 수 없다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 은혜를 구해야 하는 거죠. 그리고 예수님 믿는 믿음을 붙들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해야 하는 유일한 일이고 그것이 교회에서 예배에서 매 순간 강조하는 일이기도 합니다. 하나님만 바라보라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우리 인생의 문제들로부터 하나님에게로 시선을 옮길 필요가 있습니다. 내 문제를 붙들고서는요, 하나님께 나아갈 수가 없습니다. 물론 우리 삶에는 문제가 있고 우리 인생에 우리를 두렵게 만들고 염려하게 하고 슬프게 만드는 그런 많은 문제들이 있지만
우리가 그것을 끌어안고서는 하나님의 손을 붙들 수가 없어요. 눈을 들어서 하나님 바라봐야 하고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길을 찾아야 돼요. 그래야만 영혼을 만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배와 찬양의 시간에 우리가 아주 특별하게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예배와 찬양이 특별해서가 아닙니다. 그 순간 우리가 우리의 삶으로부터 눈을 옮겨 하나님을 바라보게 될 때, 그때 영혼의 찰나를 만나게 되는 거예요. 찬양의 고백을 통해서 내 삶의 문제를 잊고 하나님을 바라보게 될 때, 여기에 임하신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될 때, 그 순간 아주 순간적으로 하나님의 영혼을 경험하게 되는 거죠. 우리는 그 빛을 바라보며 환희하게 되는 거예요. 감격하게 되죠. 그런데 그 모든 삶의 순간순간들 속에서 믿음으로 하나님을 그렇게 바라볼 수 있다면 우린 삶 속에서도 하나님을 만나고 날마다 영혼을 경험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이것이 영혼이라고 하는 말 속에 담겨있는 의미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을 믿고 있습니다. 그러면 오늘 말씀처럼 예수님을 믿으면 영생을 얻는다고 하는데, 여러분 안에는 그 영생이 진짜 있습니까? 세상으로부터 어떤 위협을 당하든지 어떤 고난 가운데 있든지 사라지지 않는 그 영생의 기쁨이 여러분 안에는 있습니까? 우린 보통 이렇게 말해요. 삶이 힘들어서 믿음이 흔들려요. 내 마음이 너무 괴로워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없어요. 우리는 항상 내 삶이 영혼을 지배하고 흔들 수 있다고 생각해요.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그 거짓말이에요. 여러분, 그런 얘기는 어디서 들으신 거예요?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음으로 여러분 안에 주신 그 영원한 생명은요, 어떠한 것으로도 사라지지 않아요. 여러분 안에 있는 그 영원한 생명의 빛은 세상이 아무리 어두워도 절대 어두워지지 않아요. 여러분의 감정이 아무리 흔들려도 여러분은 기뻐할 수 있고요, 여러분의 삶이 무너지고 여러분의 꿈이 깨어질 순간에도 여러분의 삶은 충만한 만족으로 가득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영혼은 이 세상의 어떤 것으로도 결코 해칠 수 없고 결코 빼앗아갈 수 없는 것이기 때문이에요. 그게 영원한 생명이에요. 우리의 힘으로 얻을 수도 없지만 이 세상의 어떤 것으로도 결코 빼앗아갈 수 없는 그것을 주시기 위해 예수님이 죽으신 거예요. 그리고 우리의 손으로 닿을 수 없는 그 놀라운 선물을 여러분 각자에게 주셨단 말이에요. 그 영원한 생명 여러분 안에 있습니다. 그 영원한 생명을 여러분 정말 충만하게 누리고 싶지 않습니까? 그게 믿음으로 우리가 힘써야 하는, 하나님께 구해야 하는 유일한 일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내 삶에 이런 어려움이 있어요. 이거 해결해 주시면 내가 승리할 것 같아요. 아니요. 하나님, 이런 소원이 있습니다. 나는 이런 일에 여러 번 실패를 했습니다. 하나님, 그 일만 성공하게 해주시면 내 믿음이 흔들리지 않을 것 같아요.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오히려 반대. 하나님, 내 안에 영생이 있음을 내가 알게 해주시고 그 영혼을 만나게 해주세요. 그 영혼의 빛을 보게 해주세요. 영혼의 충만함을 경험하게 해주세요. 그러면 내가 어떠한 삶을 만나든 이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이게 믿음의 고백 아니에요? 우리 사랑하는 청년들과 성도님들이 예수님이 정말 목숨 바쳐 내게 주신 그 영생을 빼앗기지 않는, 그래서 그 영생의 힘으로 승리하는 복된 인생을 살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말씀 맺겠습니다. 우리 찬양팀은 나와서 예배를 준비해 주시고요. 우리는 이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성경은 우리를 향해 이 세상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영원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이미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영생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그건 여러분의 것입니다. 아무도 빼앗아 가지 못해요. 아무도 해칠 수 없고 빼앗아 갈 수 없는 것은 맞는데, 그런데 우리도 그것을 마음껏 누리지 못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그렇다면 너무 안타까운 일인 거죠. 우리 성도님들과 청년들이 영원한 생명을 충만하게 누릴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축원합니다. 여러분에게 묻겠습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을 믿으십니까?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을 믿으십니까? 오늘 말씀에 뭐라고 써 있습니까? 예수님을 믿으면 예수님께서 믿는 자들에게 영생을 주신대요. 여러분 안에 영생이 있는 거잖아요. 그럼 그 영생이 주는 만족과 기쁨을 충만하게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그 일들이 우리 가운데 선물로 허락받았는데 여러분, 대체 그건 다 어디다가 내버리고 세상적인 것들을 통해 만족을 얻으려고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원하는 시험에 합격하면 만족할 것 같으세요? 여러분이 원하는 만큼 돈을 벌면 기뻐할 것 같으세요?
하나님이 충만하게 채워줘서 아무도 빼앗아 갈 수 없는 기쁨과 만족을 이미 우리에게 주셨는데, 예수님 믿습니다라고 말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다 주셨는데, 그건 다 어디다가 잃어버리고, 그건 다 어디에 감춰두고 우리는 무엇을 구하러 여기 나와 계십니까? 여러분, 영원의 만족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그 능력을 힘입어 세상을 이길 수 있기를 바라요. 오늘 예배와 찬양 속에서도 그 믿음을 고백하고 함께 다시 한번 그 영혼의 충만함을 경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찬양하고 그리고 이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